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오늘 홍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이 안녕? 반가워. 고마워. 자, 창세기 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다들 좀 읽어보셨나요? 민주가 정말 세상 아름다운 연예인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민주 읽었니? 그래요. 우리 좀 생각해보면 뭐 절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꼼꼼히 읽어도 한 10분,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이긴 한데, 하지만 새로운 습관에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양은 적지만 그런 매일의 습관에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렇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10분의 자리 잡음으로 새로운 삶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갓성비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연도 말씀으로 한번 다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가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전주에 읽었던 말씀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설교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통독을 함께 하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건데, 그런데 어떤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본문을 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많이 얘기했지만 원시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총 3번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과 또 오늘 살펴볼 홍수 사건과 그리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는 그런 3번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살필 이 홍수 심판은 규모적으로 봤을 때도 또 심판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눈길이 참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로 세상을 잠기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니 하는 일이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세세하게는 살피지 못하고 오늘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주 위대한 단어죠. 베레시트라는 뜻인데 모든 존재의 시작을 의미해요. 이 존재에는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의 어떤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무에서 존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이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위대한 장엄함을 품은 자들이죠. 먼저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에디슨과 같이 발명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창조된 것을 과학 지식으로 발견하는 일이고 또 이미 피조된 것을 조합해서 썸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은 시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동하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은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인격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땅에 생성된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 시작하신 게 이 세상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태초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위대하죠. 우리는 시간에 사는 존재인데 태초 시간을 창조한 그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링크되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80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장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첫 번째 심판에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숨겨진 내용은 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옆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같지 않고 교만한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위치조차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그 선을 교만하게 넘어버렸죠. 그래서 쫓겨나고 근데 쫓겨난다고 해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표를 주어서 계속 생명을 더해 가시는 은혜를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홍수 사건 하면 물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수의 전조예요. 왜 홍수가 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홍수는 하나님이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도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상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성경은 두 번째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하냐면 땅이 계속 반복돼요. 그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땅이 부패했다. 땅이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에는 아담에게 동산 관리 직분을 주셔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땅에서 열매를 내게 하셔서 그 실과를 먹고 살았습니다. 순종과 공급의 시스템이 원래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태냐면 원래는 땅이 하나님이 명해서 실과를 내서 먹는 거였는데 에덴 동산 쫓겨날 때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이 아담한테 뭐 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열매를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엉겅퀴를 낸대요. 열매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수고를 해야지만 땅에서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쫓겨나죠. 자, 중요한 게 여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쫓겨난 이후에 더 이상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걸 느끼면서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는 수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원래 내가 받아먹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라고 하면서 땀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갔어야 했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에서 이탈돼가지고 하나님이 제공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인간이 땀 흘리면 소산이 나와요. 다른 길로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악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니까 땅에서 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다. 무슨 뜻이냐면 이 땅과 인간 모든 자체가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가득 찼다. 핸드폰이 있는데 왜 빈틈없이 까만색이죠? 하얀색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여기다가 빛을 쏴가지고 비칠 수 있잖아.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 끝날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홍수가 6장인데 이 전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알죠? 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후손 라멕은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있는데 아내를 둘씩이나 두기 시작해요. 길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하려는 그런 인간 군상이 나오고 있죠. 결론, 어떤 상태냐? 인간이 죄로 오염된 자유를 바라면서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무법의 길로 이 땅을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폭력과 무절제와 무법이 되어버린 상태가 지금 홍수 전의 상태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강포로 가득한 땅이 되었고, 창조 봐봐, 그냥 쫙쫙 나눠가지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모니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케이오스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 창조는 그 다음에 피조물로부터 뭐만 나오냐면 생명만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실과를 내고 생명만 나오던 세상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인과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창조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꽉 차가지고 인간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개혁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가 일어났다. 이게 그 당시의 홍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세상 사회와 너무 닮아 있죠. 아,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럼 이건 인정할걸? 우리 사회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경향성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와 질서와 법과 윤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와 법 질서를 해체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모든 틀을 박살내는 게 지금 현대 사회고,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 생명이 불어나고 있어요? 생명이 사라지고 있나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살, 타살, 또 반해서 SNS로 갈굼과 왕따를 시켜서 한 인격의 존재를 없애버리죠.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피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주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출산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생명을,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피어나지 않고 죽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하여 어떤 질서로 내 삶을 경영하지 않죠. 뭐 합니까? 가인과 라멕처럼 불법과 폭력과 악취와 억압으로 자신을 불려나가는 세상이 됐어요. 홍수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 세상이 나아가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암담한 것은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 사회 현상들이 사회개혁이나 뛰어난 정치인이나 과학적인 풍요나 제도의 변경으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든 좋은 것을 잡았든 인간인 자체가 이미 타락했고 생각하는 것이 악함으로 미래가 없으며 이미 땅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홍수 전의 사건이에요. 모습. 그래서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홍수 전의 사태도 그랬고 우리 지금 사는 세대도 있잖아요.
인간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 밖의 영역에서, 초월의 영역에서의 개입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제 홍수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먼저 이제 6장 이후에 하나님 뭘 하는지 알아요. 뭐 땅에서 물 솟고 막 창 뚜껑 열어가지고 막 물 내려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거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조한 순서대로 하나씩 물에 잠겨요. 창조가 진짜 해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 알아. 그런데 홍수를 내리는 이 스토리와 한 가지 스토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비로 멸망한 것보다 이 다른 한 사건을 메인스트림, 주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구원의 일이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두 줄로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은요, 이 홍수 이야기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더 메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노아를 통해 구원하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 이제 족보 속에 노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노아라 하여 이르시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뭐냐면 죄가 가지고 온 결과로부터의 위로를 주기 위한 자의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라는 자체가 구원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상태를 보니까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죄로 썩어버린 땅,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서 앞으로 길이 하나님을 벗어난 길밖에 갈 수 없는 세상 속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완전한 자라는 건 흠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우리는 이 홍수를 읽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노아처럼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 싹 다 망해가는데 나도 노아처럼 선택을 받아 선택한 민족이 돼야겠다. 노아처럼 행동을 의롭게 하면 심판 때에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아니죠. 방주를 만드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나요? 노아를 위해서 만들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아 역시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변덕을 일으켜서 아이고 이거 하나 잘못 만들었네, 게임 리셋하듯이 엔딩을 찍어버리는 장면이 아니라 뭘 하시는 작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 홍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읽어갈 때 어떤 문맥으로 읽어야 되냐면 인간과 땅이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과 땅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읽어러 나가시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의 특징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알아보지는 않고 큰 문맥으로 봤을 때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짓는 법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놓는 디테일한 명령을 주세요. 마치 우리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죠. 방주가 성막과 연관이 될까요? 하는 재밌는 상상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가 보세요. 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방주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명령하는 대로 순종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뭘 명하시는 거냐면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을 만들라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쫙 읽어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노아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순종, 그대로 순종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이제 생물들이 다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이 방주 뚜껑을 누가 닫냐? 여호와께서 방주를 닫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요, 선장이 없습니다. 선원들도 없고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 보는 거죠. 아까 노아의 그 멸망의 때와 우리의 세대가 너무 닮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준비된 방주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내 삶에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방주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일하시는 곳을 경험하는 곳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방주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방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와 같이 죄가 넘실넘실거리는 세상에 그때와 같이 여전의 구원이 마음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오셨냐면요, 노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지었는가?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무엇이 방주냐면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세상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잘 할 필요 없습니다. 뚜껑도 하나님이 닫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에 멈추고 하나님의 물도 없어지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단 하나죠.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를, 교회를 세워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드러내냐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을 어디에서 세워가냐면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주이지만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고 방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방주로 둥둥둥 떠다녔을 때의 그 방주 안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노아처럼 배 한번 지어볼래요? 구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판자를 계속 쭉쭉 날라가지고 며칠 동안 혼자서 걷다가 배를 지어 보십시오. 땅이 아니에요. 산에다가 겁나 큰 배를 노인네가 와가지고 계속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죠. 또 방주 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멍멍이 좋아하나요? 거기엔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를 키울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털 날립니다, 냄새납니다. 여러분, 방주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냄새 쩔고 개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노아만 의인이었지 가족들은 멀쩡했을까요?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야, 이 미친놈아, 배는 왜 지어가지고 이 배에 하나님이 있겠냐? 이 방주 몇 있으면 다 박살나가지고 망할 것이다. 그냥 물에서 죽으면 좋아하지 내가 이 똥냄새 맡으면서 죽어야 되느냐?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방주에 떠다니는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둥둥 떠다닙니다. 멀미하지 않았을까? 착각이, 이게 상상이에요. 자,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내린다고 얘기는 해줬는데 정말 40일일까? 40일이 지났습니다. 비는 안 와요. 근데 여전히 나는 둥둥 떠다닙니다. 이거 언제 없어질까? 우리가 성도로서요, 세상에 보내진 방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해가는 뉴스를 세상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가요? 이미 계시되고 정해진 말씀으로 인생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에 뒤처진 인생,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거 믿고 앉아있냐, 너 미친놈이냐, 주식을 해야지 왜 주일마다 저것을 하고 있느냐, 조롱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방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노아는 뭘 잃었나요? 마을 친구들을 잃었죠. 동물들을 잃었고 문을 창을 냈대요. 밖에 보면 시체가 둥둥 떠다니겠죠. 우리가 방주가 되는 순간 내가 쥐고 있던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로서 이렇게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넘실넘실 떠다니면서 이 긴 기간 속에서,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맞는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정말 구원이 있을까? 끝은 있을까? 이 불편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방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픔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지금까지는 심판이었고요, 여기부터 구원으로 전환이 되는 플롯이에요. 이 역전의 서막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자카르라는 단어고, 기억하신 다음에 구원을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있는 것은 저 바람은 영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 위에 영이 불어닥친다라는 이 그림 언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 영이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축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노아를 기억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자카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읽었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더라. 이 단어가 쓰이는 많은 용례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구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례를 기억하셨습니다. 애가 안 나와요, 애 없이 사느니 죽겠다, 자포자기의 인생 속에 사례를 기억하셔서 그 안에 아들을 넣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죠.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는 단어들은 항상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카르는 뭐냐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 from 긍휼 인자,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기억하사 구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걸 많이 목격하죠.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본가요? 기억 못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계속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집중할 점은 하나님이 기억했는데 뭘 기억했냐면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아의 순종과 노아의 의와 노아의 행위를 기억한 게 아니라 노아 자체를 기억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노아를 기억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홍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노아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배의 문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배를 운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 위에 바람을 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말리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죄된 세상에서 이 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일은 오직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의 큰 두 가지 강조점입니다. 먼저는 홍수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실패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화해서 구원하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이 노아의 의를 보고 노아의 의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는데요. 여기서 집중할 건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끝나고 노아 뭔 짓거리 하는지 아시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노아 없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방주된 우리의 인생에 버틸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구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노아가 기억되어서 구원을 마주했습니다.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떤 흐름에, 어떤 물결에 여러분이 떠 계십니까? 취업 전선의 그 악함과 또 학업 전선, 또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는 악이 계속 솟아나는 인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이 땅과 그 인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성도로 방주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목자분들을 통해 많이 듣고, 저도 여러분들과 몇 년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위로는 무엇인가? 이거죠.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무너진 나, 또 그 자리를 포기한 나, 또 거기에서 좌절해서 엎어져 있는 지금 상황의 나, 혹은 그때의 그 현실이 너무나 말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한 나로 인해서, 그런 실패한 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나를 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다. 끝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된 방주로 세상에 넣으시고 우리는 환난을 겪어 나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기억 ing,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봤는데 안 돼서 이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주를 떠나 세상이 말하는 튜브나 널판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 자카르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됩니다. 긍휼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 맞춰서 오지 마세요. 예배에 정말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치고 쓰러져고 넘어져도 주의 선하심, 러닝 애프터 미래매, 그걸 노래하고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는 우리가 이제 시작한 말씀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해서 기억하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나에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만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모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데,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어디에서 했던 말이냐면 창세기 세상 창조하고 인간한테 했던 명령이에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겁니다. 인간이 그 영광된 지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입니다. 당시 땅에 폭력과 강포와 억압이 가득했는데 죽이지 말래요. 그 구체적인 명령은 뭐냐면 동물을 피채 먹지 마라. 이제 너 뭐 동물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지 마. 피 먹으면 지옥 가나요? 나 순댓국밥 좋아하는데. 뭔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타락의 결과가 뭐였냐면 생명이 피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라. 남의 거 죽여서 얻어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마라.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회복하냐면 이렇게 회복하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회복하냐면 제사로 회복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배에다가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도 넣고 의인이 아니었던 노아의 가족도 넣었어요. 동물을 집어넣을 때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을 하시는 데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헌신시켜서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는 사실 누구를 위한 방주인 건가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거예요? 부정한 걸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혹은 교회 다니는 자식들이 지들만 선택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확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텐션이었어요. 나는 선민이야. 너네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야. 어디 우리랑 겸상해. 너네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구원하시는 이 성경의 많은 구원의 장면 중에 첫 번째 큰 그림 언어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는 이거예요. 의인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부정한 걸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들어서서 죄인을 살리는 그 장소가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회복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기대되는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노아도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정한 방법, 오직 하나님이 정한 정결한 제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장차 오실 이때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노아의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는 어떤 분이냐면 이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방주입니다. 또 그 예수를 가리키는 빛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한때를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태초를 시작하신 분과 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고 이 세상의 잠깐의 지위와 세상이 우러러보는 것에 완전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얻게 된 영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건데 이걸 다 포기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떠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담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야. 너무 가짜는 거야. 내가 받은 영광에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왕자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원에 살게 됐고 두 번째는요 죽음으로 이제 유한해진 세상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닿게 하는 자가 된 게 우리 성도, 방주,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여정이 너무 고되다고 나눴습니다. 고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질타당하고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짓거리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마주한 이 세상에서 방주답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카르의 하나님께서 죄된 이 땅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먼저 아는 방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애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주는 교회이고 방주는 또한 우리 각 개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교회된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정한 것의 헌신을 통해 부정한 것을 회복하셨어요. 우린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한 쪽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헌신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또 목장 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봐도 조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방주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참아내고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걸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잘못되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자리를 책임지세요. 두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라 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순종과 통치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곳으로 우리 삶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내와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뭐가 되냐면 노아흐, 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곳에서는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쉼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